욥기 강론 16장 강론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7절로 8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변박을 멈추고 그 영혼의 고통을 독백 형식으로 토로하는데, 이런 말 표현은 욥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친구들의 그 천연적인 위로에 대한 기대를 체념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록 유대교인들 뿐 아니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확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마침 그 줌 집회로 창세기 47장 하반부에서 48장의 말씀을 주로 담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증거하기를 야곱이 세겜성을 속세의 가치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을 상징하는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성의 거처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제 표현에서는 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착각한 것이 샀는데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으로 기업으로 물려줄 때는 나의 칼과 활로 내가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력 정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착각해가지고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관관계, 사람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많은 대가를 들여서 사는 것과 칼과 활로 빼앗는 것의 그 언어 표현의 의미를 잘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해서 다시 정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침 이 욥기 집회를 하러 이제 내려오기 전에 다음 카페 어제 줌 집회 난에 그걸 좀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생명의 유업을 사는 문제는 사실은 실제 전쟁을 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나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내버리고 강간당한 채로 세겜성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 여동생 디나를 이제 데리고 왔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최고한 가치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생명의 대가로 값을 치루어서 사는 문제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물론 시몬과 레위가 이제 주동이 됐었는데, 12지파가 미카엘의 군사들이 되어져서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원수를 도륙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와
당시의 정황을 잘 접목을 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때 당시에 시므온과 레위가 좀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야곱의 상태였기 때문에 떨었죠. 두려워했고 혹시 세겜족과 한 통속인 가나안 족속이 합세해서 힘없는 야곱의 약한 야곱 족속을 대적한다면 자기는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세겜성을 도륙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 합세해서 약한 야곱 족속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조부 이삭이 또 나의 부친 이삭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나의 온 족속을 부족을 보호해 주셨구나,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이제 얻게 되죠.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세겜성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델에서의 서원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오래전의 하나님과 맹세로 맺은 언약을 서원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음으로 언약을 이제 실현하게 되죠. 그 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실상부한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 지체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서 오늘날의 세상교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세상교계에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몽학선생들이 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셈족은 부유한 가정은 자기의 자녀를 유모에게 맡겨서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는 아버지를 대행하는 교육기관인 몽학선생들이 있는 것으로 종을 시켜서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교육이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율법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서 교육하는 것은 유모가 죽기까지, 젖되기까지예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는 유모가 죽어요. 그것은 이제 젖먹이 신앙이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젖될 시기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로 상징되었어요. 강간하고 그 세겜성에 포로로 잡아놔두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칼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도륙내고 진화를 하나님의 집 베델인 장자들의 교회 신부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양육해서 알곡으로 추수되어 그리스도의 것,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우리 지체들이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값주고 사는 것과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한 그 땅을
후사들에게 유업으로 물러주는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무슨 성경이든지 다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지만 욥기 마침 이 16장의 그 7절, 8절 말씀을 참고하면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제자들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실망하고 그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하늘 아버지께 계시를 받아서 사람을 의탁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봉을 사람들에게 의탁하려 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침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욥의 산체험, 생명의 체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에 빠졌을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생명의 체험과 일치하는데, 한 몸인 아내와 자식들 또는 형제 자매들을 친하던 친구들마저도 마음의 큰 상처만 받게 하는 경우 오직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낮아진 영과 겸비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자기는 도부살이하는 그런 입장인데 세겜 족속들을 도륙낸 것을 알고 나니까 떨릴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부족은 수가 적고 가나안 족속은 만약에 합세해서 덤빈다면 자기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는 모든 내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모든 우상을 가족에게서 버리게 만들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데보라 유모 할머니죠. 리브가 유모니까 할머니가 죽어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체들에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초보적인 신앙인의 때에는 몽학선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 제도가 셈족의 제도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난 지체들이 일시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거기를 그냥 거치는 곳이지 그것이 영원한 거처는 아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거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이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빠져서 크나큰 곤경에 처한 경우에 처음에는 반드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은근히 기대하지만 결국 그 가까운 친구들이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아픔을 나에게 안겨줬을 때, 그 마음의 번뇌를 안겨줬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러 번 나의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멸을 당하고 속세의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우세를 떤다 그러죠. 이런 거를 당하면 막 죽고 싶죠.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무리라는 문자 그대로의 군중, 회중을 뜻하며 본문에서는 평소 욥과 가까이 지내던 모든 사람, 친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복수이고 무리이기 때문에 특히 혈연적인 친족들이나 욥의 가문에서 부리던 종들을 포함한 욥의 부족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서요를 일으켰는데 그 군중 속에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입성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참 비밀한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영적 정절을 지킨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왜 그런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많은 무리에 휩쓸리기가 쉽다. 그래서 오늘날 교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어린 신자들인 디나로 상징이 됐죠. 신자들은 그 군중심리에 많이 휩쓸려서 이렇게 기독교계 생활을 버리지를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군중심리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듯하게 서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을 가려서 분별해서 서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평소에 욥이 흥황할 때는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해줬던 혈연관계의 사람들이나 부족 사람들, 또 굽실거리던 종들과 여타의 식솔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욥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욥을 등지고 도리어 못 본 척 혹은 모르는 사람인 척 이렇게 하는 민심의 이반을 볼 때 욥의 마음이 너무 참담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건 배반을 하는 것이지, 몰래 가룟유다와 사울의 영과 같이 배도의 영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책망할 수도 없는 거죠. 뭐 분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게 나중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저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힐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도 일맥상통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사를 살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데야, 휩쓸려서 그러는데야 그걸 어떻게 오겠어요. 다만 기도해야죠. 그들로 하여금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옳은 편에 딱 설 수 있도록,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강한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아무튼 평소 욥과 가깝던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앞에서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처럼 그들의 패와
폐가 되어서 떼거리가 되어져 돌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서 이제 욥은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이것은 욥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친구나 세상의 친척이나 세상의 부모까지도 의지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게 마련이죠. 또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참 말도 못하는 고통이죠. 그 마음의 욥은 이제 재난을 너희가 준다 그랬는데 번뇌, 지금 막 그냥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땅에 이렇게 걸음을 걷는데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면 술 취한 사람처럼 높낮이 구분을 못하고 자꾸 비틀거려지고, 이런 것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네? 하다가 이제 어디 뭔가 뭐 이제 내 경험대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길가에 어떤 이제 돌이 이렇게 지게석으로 서 있어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후에 일어나서 집을 향해 가는데도 막 비틀비틀해지고 이 발이 땅을 짚는데 제대로 그 높낮이 구분이 이제 내 정신에서 안 되니까 그랬겠죠. 자꾸 비틀거리 앞으로 자꾸 꼬꾸라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심화되어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요즘에 그 심리적인 병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고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정도가 오게 되죠. 이제 그런 충격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 표현에서 히브리어는 뜯다, 주름지다, 일그러지다 등의 뜻으로서 영역 보면 KJV는 주름지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표현은 욥이 사람의 마음에 주름이 많이 져서 골이 많이 패인다 라는 것은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셈족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 이제 16장 8절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욥이 병들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징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죄한 자신의 입장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적으로 삼아서 자신의 쌓아올린 모든 공든 탑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인생을 이렇게 시들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당한 이런 현재 당한 이런 재난의 처지 형편이 이것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고,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여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욥은 고칠 수 없는 그 종기
악종, 독종이 온몸에 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모습이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이 돼 있었겠어요. 그런 나의 이런 몰골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까닭없이 징벌하신 것에 대한 증표가 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욥은 자신이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임한 극단적인 재난은 자신이 이런 징벌을 당해야 하는 죄인임을 증거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라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라는 탄식이죠. 따라서 욥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호소해봐야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중이며,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라는 번역에서 나의 죄를 이라는 용어는 원래 원문에는 없고 단지 대면하여 증거하나이다 인데 그 의미를 살려서 문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역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원래 5 자구 후에 생겨난 그런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으로만 문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의 가능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브리어 학자들이 5글자의 모음을 추가해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모음과 자음을 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면 그 뜻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날의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와는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욥기 16장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적대하신다라고 번역한 쏴탐이라는 말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다, 학대하다, 핍박하다, 물론 적대하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욥의 묘사는 그 욥이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 묘사가 이제 욥기 8장 2절에서 욥기 그 16장 8절에서는 2인칭에서 이제는 3인칭 주님이 그라고 바꿔지고 있죠.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대적자로 묘사한 것은 욥의 고통이 그만큼 극심하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신에게 이런 재앙을 보내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 해서 이제 3인칭 벌어진 거죠. 욥기 16장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때는 가깝죠. 이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욥을 적대시하는 하나님, 욥에게 까닭없이 재난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은 욥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쏴탐이라는 용어는 미워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이고, 이를 갈고라는 의미는 아주 완전한 원수, 적대관계 있는 자를 향한 미움,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욥기 16장 8절에서는 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번 9절 본문에서는 그분은 이렇게
여기 그라는 건 멀어진 하나님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 말은 2인칭과 3인칭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무고히 이런 번민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은 욥이 생각할 때 욥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후반부에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해서 10절 초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만약에 본다면 그 이제 교계의 해석자들의 관념인데,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욥을 불행하게 하는데 욥의 불행을 안겨준 사탄을 의미하는 용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믿을만한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호칭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2인칭과 3인칭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